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말 많고 탈 많던 리오 올림픽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지고 있던 경기를 끝에 뒤집어 가지고 역전승을 거두었을 때에 그 환호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도요, 맞수하고 경기해가지고 이겼을 때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인생 역전이라는 말도 있지요.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노래한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깊은 중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죽게 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 드리는 것이 시편 30편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지금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앞으로 찾아올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요, 언제고 어느 때고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고난의 밤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춤추게 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며 감사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다윗처럼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윗이 당한 고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만 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불임 부부가요 7쌍 중에 한 쌍꼴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막상 임신을 해도요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자연이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유산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는 확률도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종합병원에 보면 특별히 소아과 종합병동을 가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가정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축하해 주었고요,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지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산모가 죽었다는 그런 비보였어요. 때로는요, 장성한 아들이 오전 내내 같이 있다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갔다가 뺑소니 교통사고 당하여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때로는 고치기 힘든 질병으로 나날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번 주위를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는다 해도요, 다윗만큼 다양하게 힘든 고난을 겪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스올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스올이란 말은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 깊은 수렁에 다윗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수, 무덤, 노염, 전역, 울음, 근심, 슬픔, 배옷,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부정적인 고난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내 삶에 있어서 겪기 싫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의 깨달음,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도요,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요, 자신의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형통함이 굳건한 거대한 산처럼 견고하여서 흔들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이 부유함이, 자신의 건강함이, 자신의 안락함이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견고하게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형통함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형통할 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거대한 산처럼 견고하여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때 내 이 평안함은, 나의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렇게 영원토록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견고한 뚝 같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뚝이 조그만 구멍 하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이 견고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조그만한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한순간에 절망의 순간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순간이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누리는 이 형통함은 한순간도 지속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느냐? 역설적으로요, 고난의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것도 제일 크게 감사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항상 보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며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하여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형통한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함과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앞으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더십의 대가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린츠버그에 있는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분이 메인 스피커로 오셨어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영어로는요,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맥스웰 이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함을 통해서, 패배를 통하여, 넘어짐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순간들이. 그리고 나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이요, 성장의 기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역경을 통하여 배움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실패와 역경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여 넘어져서 좌절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보다도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통하여 좌절하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배움의 기회를 삼고 성장의 기회를 삼는다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농가에서요, 탈곡기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도립개질을 한다 그러죠. 막대기에다가 곡식을 때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알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트레블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서 고난, 시련이라는 이 말,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추수한 곡식에서 알곡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립개질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되어서 금 같은 신앙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불을, 연단의 과정을,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젊은 분들이, 목회를 오래 하신 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젊은 목사에게 하실 수 있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고난을 많이 겪어서 고난을 통하여 인내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서 통과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그 은혜를 깊은 곳에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길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내가 누리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는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고난의 순간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시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나의 형통함이 무너지 내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금 고난의 자리에서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한 겁니다.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고난의 문제에 봉착하면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찬양을 드리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긍휼을 베푸셔야 내가 고침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증거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줄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도 보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과부의 죽은 독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다시금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저녁에는 울음으로 탄식으로 잠든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은 다시금 기쁨으로 춤추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돕는 자 되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셔서 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끌어올리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울 자 없음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의 이전부터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주님이 나의 돕는 자 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며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살펴본 내용은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돕는 자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돕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찬송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12절에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리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함께 찬송하자, 함께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을 서로 간증하며 나누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가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그동안 내게 누렸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이 은혜를 더 누릴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돕는 자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욥처럼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직접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